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도를 안 닦으면요, 내 위주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양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들어도요, 제가 남자면 남자한테 유리하게 주장할 거고요. 예. 만약 여자들이 더 힘이 있다면 여자 유리하게 적용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유교만 그 뭐 차별하고 예절 따지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서양 더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이슬람은 뭐죠? 저 아랍 쪽은 지금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여자들 뭐 하죠? 어떤 가정 내에서 조금이라도 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바로 자기들이 처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에고의 문제라는 거죠. 그 종교는요 다 빌미예요. 왜냐하면 코란에 그렇게 하란 말 없는데도 지금 막 거기 성전이라고 해서 뭐 자살 특공대 만들어 죽고,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있으면 자기들이 만들어 버려요. 예,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그런 부분하고 아닌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볼 필요가 있죠. 예. 그러니까 다 강자 이데올리라면 우리가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건 욕망에서 나온 글이니까요. 예. 그 에고의 소사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양심에 부합되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맞고, 만약에 제 양심에 정말 거슬리는 게 나오냐면 그건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죠. 이제 제 양심만 가지고 이제 제 양심의 개발 정도가 또 다를 테니까 주위에다 물어봐야겠지만 주위 분들도 같이 보면 나오겠죠. 이게 그러니까 장유 유서도요. 만약에 그게 빠지면은요, 그거는 그냥 그런 강자 이데올로기예요. 뭐냐면 어른이 어린이를 배려하고 어린이도 어른을 배려하라니 상방의 역지사지가 없다면요. 만약 일방적이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계시다면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게 취지 어쨌든 간에 쓰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유교는요 오히려 그런 문제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노자나 이런 데는 그냥 큰 얘기만 하고 끝내니까 편해요. 그런데 유교는 생활에 아주 부딪히는 데까지 다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가 진짜라면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 거기 최선의 답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예민한 부부 문제라든가, 예, 나이 고하의 문제, 뭐 친구들 간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이 도에서 답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답이 인의지에 기반하지 않은 건 이미 잘못된 거죠. 지금 중용의 논리에도 안 맞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글이지만 우리가 우리 양심에서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그거잖아요. 양심대로만 살면 된다는 얘기를 결국 하고 있는 거니까 내 양심을 가지고 이제 장유 문제든지 부부 문제든지 어디든 갖다 대보면 제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요 소리랑 맞아야 진짜겠죠. 둘 다 맞아야. 이게 이게 양심 쓰는 매뉴얼이니까 요 매뉴얼하고 내가 직접 써본 거랑 맞아야 돼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에고 손타면요 다 왜곡되고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유교만 해도 공자님 때 유교가 있고 자사가 지금 이거 중용 썼을 때 유교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유교는 동중서가 만든 거죠. 한나라 때 이데올로기로 만든 거예요. 중국 광대한 영역을 진시황 때 한번 말아먹고 나니까 정신 차려서 한나라 때 동중서를 통해서 철저한 이데올로기를 만든 거예요.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로 유교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때 삼강이라는 게 나와요. 삼강은 원래 그 전에 없었어요. 예. 오류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이 5가지 인간관계는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삼강에 아버지는 자식의 별이고, 이건 좀 일방적이죠. 남편은 아내의 별이고, 그러니까 이거고, 임금은 신하의 별이고, 이게 삼강이거든요. 삼강은 동중서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삼강 오륜을 3오 시스템이라, 이게 동양에서는 삼천지인 오행, 이게 제일 정합적인 시스템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3오로 맞춰요. 오류는 있었으니까 삼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삼강에는 상당히 수직적이에요. 삼강은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이거다라는 갑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오류는 안 그래요. 이건 상호 문제예요. 부부 간의 문제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고, 친구 간의 문제고, 그러니까 어른과 젊은이 간의 문제고, 임금과 신하 간의 문제예요. 임금과 신하 군신 유의는요, 임금이 신하의 별이라고 안 하잖아요. 임금과 신하는 정의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이 정의롭지 않으면 이 관계는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랑은 틀려요. 임금이 정의롭지 않으면 신하는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요, 부모가 정의롭지 않아도요 봐주라는 거예요. 부자 유치는요 그래도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너 낳아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게 인의지를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군신은 정의를 적용하고요,
부자는 그래도 사랑에게 더 주다.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더 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간에는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고 부부 간에는 지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녀 차를 잘 이해해서 그걸 관리해야 되고 장유 간에 예절이 중요하지 않냐. 예절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어른 만났을 때 인사를 고개를 얼마나 숙일까, 뭐 어떻게 어디 앉을까 이런 예민한 문제가 다 그 예절에 걸려 있기 때문에 나이가 다른 사람들끼리 조직 내 한 사회 내 연장자를 만났을 때 이 둘 간에 어떤 격식을 차리긴 좋으냐 이 얘기죠. 그 순서가 있다는 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쓰느냐는 아까 말한 이제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 철학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 마음을 닦는 학문은요, 결국 가면 마음에서 결정이 나요. 이 밖의 기준들이 있지 않아요. 밖의 건 얼마든지 멋지게 만들어 포장할 수가 있는데요, 속이 문제다는 거거든요. 중용도 시작하자마자 지금 계속 속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속이 이미 괘씸하면요, 겉으로 아무리 멋있는 행위를 해도 이건 다 글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경에 이게 유교의 제일 16자 신법이라 그래요. 요게 16자입니다. 서경 대우모에 나온 요게요,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이거는 동양 철학에서 유교에서 제일 중시하는 겁니다. 인심유의 17페이지요.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직골중. 이 그림에 제가 표 그려놨죠. 이 도심이 참나의 마음이에요. 참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 이거 에고의 마음입니다. 인심, 사람의 마음이라고 다 악한 거 아닙니다. 그 시야가 작을 뿐이에요. 에고의 마음은. 그러니까 악이라고 안 해요. 위태롭다고 하죠. 금방 악으로 흐를 수 있을 것 같이 되게 위태롭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고 참나의 마음, 도의 마음, 진리의 마음은 오직 미묘하다. 잘 눈에 안 띄어요. 문제죠. 이게 인간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늘 도심은, 양심은요, 미묘해가지고 잘 포착이 안 되고요. 인심은요, 자극만 추구하다 보니까 늘 위태로워요. 그러면 답까지 내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정밀하고 한결같이 해라. 정은요, 이거 쌀이 파란 거죠. 쌀을요, 도정을 아주 잘해가지고 아주 푸른색이 돌 정도로 깨끗하게 벗겨놓은 쌀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다 벗겨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결국 다 도심이에요. 양심을 이렇게 인심을 파라는 게 아니고요, 도심 하나만 밀고 나가고 도심을 최대한 밝혀내라. 그게 아까 말씀 생각으로, 감정으로, 언행으로 다 표현해 보라는 겁니다. 양심을. 이걸 공자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 도는 이리간지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논어에 보면요, 나는 오로지 하나만 팠다 그래요. 이게 양심이에요. 도심 하나만 정밀하게 파면, 아까 주자가 얘기했죠. 양심만 들어차면요, 인욕은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 인심은요, 자연히 위태롭던 게 안정을 찾겠죠. 위가 안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집중, 어디서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성인 된다는 거예요. 중 제일 잘 잡은 분을 성인이라 그래요.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중인이 성인이 하는 건 성인의 덕목이에요. 원래 하늘의 덕목인데 인간 중에 하늘을 제일 잘 문 사람은 성인이라, 가장 인간 중에 인간은요, 늘 균형을 잘 잡고 늘 성실한 사람이고 도심에 아주 정밀한 사람입니다. 정밀하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도심의 입장이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심이 진리라고 했을 때요, 진리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인간적인 얘기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고, 그런 경우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입장을 우주에 입달린 자연이라고 그러죠. 말하는 자연. 성인은 말하는 자연이고 자연은 말 없는 성인이다. 이게 그 동양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게 진리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엔 이렇게, 그 양반 사심이 아니라 아주 그 우주의 입장을 대변해줘요. 그럴 땐 이렇게 그리고 늘 도심만 위해요. 인심을 추구하지 않아요. 인심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식색 다 있는데 성인도 도심을 갖다가 그렇게 위주로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히 안정을 찾는 거죠. 절대 양심을 벗어나는 범위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부자 간에 친하게 지내도, 부자의 친만해도 어려워요. 어디까지 친하게 지내야 되고, 그 부모가 이제 사람을 죽였는데 신고하는 게 옳아, 아닌 게 옳아, 이런 민감한 문제가 끝없이 이어져요, 인간 사회는. 그걸 다 도심을 깊어지면요, 정밀해지고 도심을 한결같이 파면 그때 가장 양심에서 흡족한 방향으로 하라고 할 거라는 거죠. 이걸 딱 원칙을 정해놓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요, 상황이 다 틀린데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의 수준도 다 다르고, 그러면 그 상황에 최적의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말로 못해요. 지금 이 경전은 그냥 근본 원리만 얘기하는 거지, 그때 가장 조화로운 답이라는 거는 그때 다 틀려요. 좀 전에 조화롭던 게 지금 그대로 또 하면 그게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어렵죠. 때가 이게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주역 사상이고요. 음양이 계속 바뀌는 역이고, 이게 중용도 그대로 뭐냐면 그 순간순간에 가장 조화로운 방식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나를 좀 놔야 돼요. 늘 내면이 고요하지 않으면요, 우주의 소리를 못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 에고가 자꾸 계산을 하다 보면 이상한 게 나와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시려면요, 정의를 하는 법은 첫째로 일해야 돼요. 도심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인심을 좀 놓으세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모른다 하세요. 성함도 모르시고요. 존재만 하십니다. 수시로 해보세요. 그러면 자꾸 도심이 활성화돼요. 제 안에서. 어디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제 안에 올렸던 양심이 자꾸 힘을 얻어서 나와요, 밖으로. 그럼 그 말을 잘 듣고 따라하면 정이고 선이고 다 나옵니다. 진선미가 다 거기서 나와요. 아름답다는 것도요, 우리 양심이 아름답다고 안 하면요, 아까 제가 이 과자 보고 와 소리 냈는데요, 와 소리 안 나오면 가짜입니다. 그림을 봤는데요, 와 안 하면요, 제 안에 양심이 진짜 좋아해 준 거거든요. 와 하면 끝나는 건데, 저거는 뭐 좀 이렇게 계속 예고가 궁시렁거리면요, 인심이 계속 뭐라고 시끄럽게 하면요, 진선미가 다 하자가 생겨요. 그게 진리가 좀 부족하게 되고, 아까 주자도 얘기했지만 그게 과연 선인가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양심에서 찜찜하시다면요. 맞아 이렇게 딱 시원하게 말이 안 나온다면, 이 에고가요, 토심에서 지금 인가가 안 나서 그래요. 토심이 뭐라고 안 좋은 소리를 속에서 했기 때문에 에고가 신경이 쓰여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가책이 받고, 자꾸 가책이 생기고 안 좋아져요. 내 양심에 흡족하게만 살아가시면 성인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양심을 먼저 알으셔야죠. 양심을 정확히 아시고 늘 양심을 붙잡으실 수 있으면 내 에고의 모자란 점이 다 보여요. 치우친 점이. 그걸 하나하나 고치셔서 양심이 늘 흡족하게만 만들어주시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산다 하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리 화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뜻을 말 안 해요. 예수님도 내 뜻을 얘기 안 해요.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시는 거죠. 진리의 대변인이 되셔서 움직여요. 그러면 다른 성인들도요, 똑같아요. 공자님도 우주의 진리를 대변하는 거지, 공자님이요, 내가 말이야 하고 막 이렇게 뭐 이게 막 그 체면 세우시고 막 하신 분이라면 그 글이 지금까지 안 내려오겠죠. 중간에 다 이거 참 이 양반 이렇게 못 보겠다, 이걸 못 보겠다고 던져졌을 겁니다. 주자어류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람 마음은 하나라 천리가 보존되면요, 인욕은 사라져요. 절대 두 개는요, 하나가 물과 불처럼요, 네, 하나가 들어서면 하나가 사라져요. 이게 지금 유교는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이게 마음이라고 했을 때, 제가요, 우리 마음이요, 이만큼 우울하고요, 이만큼 기쁜 일이 생겼으면요, 전체적으로 우울하겠죠. 근데 반대로요, 우울한 일은 분명히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데 기쁨이 이 정도 차지했다면요, 이 우울함은 희석돼요. 견딜만한 게 돼요. 그런데 기쁨은 점점 줄어들고 우울함이 점점 커지면요, 이제 이게 힘이 없어져 버려요. 마음은 하나라 늘 마음을요, 이 부분만큼 지금 도심이 지배하고 계시면요, 인심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인심은 오히려요, 인심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요, 어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뭐 저 여자 좋다 그러고, 뭐 별말 다 해도 상관없어요. 저 집 좋다, 저거 어디 살고 싶다, 뭐 다 해도요, 도심이 이만큼이면요, 잘 써요. 인심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요. 이 인심으로. 인심이 만약에 없다면 아파도 아픈지도 모르고, 코피가 흐르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그 못 살죠. 인심과 도심의 균형이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용이에요. 근데 도심을 위주로 하라는 말이 답이에요. 인심을 자꾸 어떻게 인심을 다스리려고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심은 위태롭기 때문에 제가 에고의 마음으로요, 이렇게 하던 거를 내가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아보자, 바르게 양심적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실제 제 마음에 도심이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심을 바로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마음 부팅이라고 하는데요, 마음 리셋. 모른다 하시면 한번 리셋이 돼서 순수한 양심이 한번 다시 돌아가십니다. 예, 그렇게 늘 돌리세요. 그래서 옆에 그림 보시면 별 얘기 아니라
한 생각이 싹 트면요 천리냐 인욕이냐가 갈려요. 이때 인욕 그러면요 인심하고는 다릅니다. 원래 다를 게 아닌데요. 옛날 선비들이 구분해서 썼어요. 그냥 개념을. 인욕은요 여기 그림 있죠. 인심 중에 천리를 어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밥 먹고 싶다가 인심이라고 하죠. 배고프다. 천리를 따르는 인심은요 배고파도요 나한테 주어진 그 양만큼 먹는 겁니다. 근데 인욕은요 남의 거 훔쳐서 먹을 생각하는 게 인욕이에요. 그러니까 인심 중에서 천리를 양심을 좀 저버린 부분이에요. 악한 부분이에요. 인욕은. 그러니까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천리냐 인욕이냐를 딱 보시면요 선이냐 악이냐가 탁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신독을 보면 이제 신독이라는 건요 그때 신독은요 성이라는 거는 그때 선에 싹이면 배양하고 악에 싹이면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때 정성껏 아까 그 이쁜 여자 좋아하고 악취 미워하듯이 잘라버리시지 않으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뭐 양심껏 살고 싶어요 하는데 이걸 안 하고 계시다면 성의가 없는 겁니다. 그쵸? 이건 성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 남이 모르는 마음속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예전에 그 베트남의 호치민 있죠. 그 국부인. 그 양반이 대학을 많이 보셨나 봐요. 그 TV 다큐를 하는데 딱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생각을 항상 검열해서 거기서 싹을 자른다. 밖으로 안 나가게 한다. 엉뚱한. 요 대학의 성의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게 정치 요결인 거죠. 그 양반의 정치 요결이 그런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정치 요결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마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냐면요. 대학이나 중용이 요거 못하면요. 리더가 이거 못하면 자신도 못 다스리고 천하도 못 다스린다는. 그러니까 리더의 첫째 조건은 딱 항상 도심이요. 제 마음의 50% 이상 되게 항상 유지하는 겁니다. 50% 이상이 안 되면요. 도심이 헤게모니를 잃어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도심이 이 정도가 되고 인심이 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해보시면 깨어있는 마음이 약해지고 제 욕망이 더 치성해지면요. 잘못되고 있는 거를 다 알아차려도 못 막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한데 이미 하고 있어요. 무섭죠. 네. 그러니까 도심이 50% 이상 돼야 도심이 발언권이 생겨서 하지 마라고 할 때 안 해요. 담배를 제가 끊기로 했는데 담배 지금 이미 불을 붙였어요. 여기까지 가져가고 있다고 해도요. 그 순간이라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일은 안 저질러졌잖아요. 이때라도요. 잠깐 멈추시고 도심을 더 높여보세요. 더 모른다 해보시고 더 깨어나시면요. 요거 버릴 힘이 생겨요. 도심이 50% 이상이 안 되면 절대 인심 못 이깁니다. 도심한테 힘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도심한테 경영권을 맡기지 않으면요. 하라고 하지 않으면 도심은요. 선택권을 존중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요. 도심은 인의의지 하라고 해도요. 인간이 안 하겠다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다 그렇게 하고 살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이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는 게 정의란다는 겁니다. 도심 하나를 파고요. 도심을 정밀하게 더 이렇게 때를 벗겨가시는 것. 도심에 때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더 정밀하게 이렇게 밝혀가는 거. 그 유학에서 그 계제라고 하는 게 그 정의, 도심의 정의란 거를 갖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뭐냐면 지우학, 15세의 학문의 뜻을 세우고 그런 거 있죠. 오늘 중학까지도 못 가겠네요. 유학이나 대학 전반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들인데 중요하거든요. 15세의 지우학이라 그러면요. 옛날 15세면 옛날 대학 들어갈 나이에요. 집에서 소학 마치고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지금보다 대학 들어가기가 더 어렵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거나 귀족 집안이거나 왕 자녀 정도 돼야 대학이라는 곳에 이제 지난번 성균관 스캔들 했지만 이게 성균입니다. 성균이 옛날 대학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재를 고르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15세면 아주 뭐 신동이겠죠. 근데 공자님이 15세에 학문의 뜻을 세웠다는 게 소학은 기본 어떤 예절 배우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산수나 예절 글씨인데 대학은요. 이제 이 양심 밝히는 학문이에요. 이걸 내 양심을 밝혀가지고요. 수기, 나를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치인해서 군자라고 하는 게 요즘 말로 하면 리더죠. 예, 군은 요게 손이고요. 막대기고 입이에요. 막대기 쥐고 호령하는 사람이에요. 임금은. 그래서 군자라고 하면 이제 자는 존칭이죠.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아들 자자인데 잘 낳은 자식이란 뜻인지 아무튼 자를 써줘요. 그래서 리더 할 만한 사람이에요.
리더 하려면요, 나를 다스려야죠. 기본적으로 남 다스려야 되는데요, 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자님이 이리관지라고 해요. 나는 하나만 팠다 하는 거예요. 양심만 밝히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교예요. 양심 하나에서요, 모든 걸 설명하는 방식이 유교예요. 인간의 인간관계든 윤리건, 그러니까 그 절 몇 번 하는 것도 사실은 양심의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 만나는데요, 허리를 안 숙이면 좀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이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면 이건 가짜예요. 사실은 제 양심이 먼저 제 안에 들어차야 되고, 그 양심에 가장 흡족한 방식으로 움직여주는 게 예절이에요. 이게 예절의 본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유학이기 때문에, 지학이라는 건요, 양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소학에서 이렇게 엄마한테 배우고 학교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인의의 양심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로 치면 거의 견성했을 때예요. 15세면요. 아, 나는 인의지의 천명을 갖고 있구나. 이대로 따르는 게 길이구나. 이렇게 중용에 나온 정도가 각성이 된 거예요. 내가 이대로만 가면 되겠구나. 도심을 더 깊이 파보자 하는 거고, 30에 2립하면, 원래 이 이는 그 두 글자 붙여주려고 쓴 거죠. 원래는 립이죠. 이 학문이 서요. 뜻이 선 게 아니고, 뜻은 이때 섰고요. 학문이 서요. 이제 양심껏 사는데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30인 이유가요, 30이면 대학 졸업할 나이에요. 한 10년 대학 다녀요. 15년. 그러고 나면요, 이제 사회에 나가기 직전이라 학교에서 배울 건 다 배웠어요.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요, 박사예요. 그런데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관은 섰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양심이고 어떻게 하는 게 선이고 악인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40이 되면요, 하급 관료로 한참 일해본 뒤에요, 그럼 부록이요, 일제 실전 나가서 뛰어봤더니 어떤 일이 닥치든지 선악이 다 나와요. 요거 하나 누가 선물을 주면요, 이걸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게 70%가 선이고 30%가 악이고 이런 게 선명히 분류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를 우리 목표로 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게 인사예요. 인간이 뭘 가지고 공부하냐면요, 지금 저한테 부딪히는 모든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저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서 양심을 가지고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나온 단계예요. 그러면요, 50에 가면은 지천명이 돼요. 아까 천명을 이때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때 아냐고 하냐면요, 이때 가면 진짜 알아요. 아, 인간은 이니지 프로그램이 이렇게 깔려 있구나 하는 걸요, 할 거 다 해보고 나니까 진짜 알아요. 그래서 60은 이순이요, 이제 천명을 알았잖아요. 알기만 했지 아직 다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유의였어요. 내가 주로 해서 했는데, 이때는 자연의 본 흐름을 알고 자연에 맞추기 시작해요. 귀 이자가요, 이게 뭐 이렇게 귀로 듣는 말이 다 순하다가 아니고요, 이 천명을 알았잖아요. 이 명령을 늘 들으면서 늘 따르는 거예요. 이순이라는 건 이게 그 말 잘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천명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70이 되면요, 그 종심소욕 분류구에서 종심이라고 하는 게 천명과 하나가 돼버려요.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움직이면 그대로 천명이기 때문에 내 에고의 마음만 따라도, 사실은 에고가 하자는 대로 해도 천명 어기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천명과 딱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요, 전체가 이 천명이 도심이기 때문에, 도심의 뜻을 세우고 도심이 내 안에서 서고 도심으로 살아왔더니 실제 인간사에서 큰 의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도심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고 도심을 더 따르게 되고, 결국에 도심이 늘 내 삶의 주인이 딱 됐을 때, 이때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교의 계제예요. 일단 도심이 뭔지 알아야죠. 양심이 알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것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한 다음에요, 이게 인간이 갈 길이다. 그 다음 첫째로, 그러면 남이 모르는 자리, 내 속마음부터 관리를 시작하자는 거죠. 그때부터 성실하게 하자. 그쵸? 그 성실하게 하는 단계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주자어류 18페이지에요. 경을 별다른 물건으로 보지 마라. 그 경이 성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쵸? 경은 제 에고가 하는 거고요. 성은 참나예요. 그래서 제 에고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참나와 만나겠죠. 제 에고가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만나게 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기 때문에, 에고는 어떻게 해야 성이냐?
그러니까 경이라는 거는 성이랑 같이 보시면 돼요. 성을 인간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성을 하려면 경을 별다른 물건으로 보지 마라. 단지 그대의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여기에 전일하게 집중하는 것뿐이다 그래요. 주자로. 예, 지금 이 물건 하나요. 자신의 호흡 바라보시는 것도 하나의 경이죠. 호흡 바라보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신의 숨을요. 보세요. 지금 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는 없고요. 미래도 오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존재하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요. 제 몸과 제 호흡 바라보세요. 그렇게 정신이 하나로 모이시는 게 경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성이 감돌게 돼 있습니다. 참나의 속성인 성이 감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자우리의 경이란 단지 이 마음 안에 주인공이 깨어 있는 것이다. 깨어서 주제하는 것이다. 주제는 경영이죠. 참나가 나를 주제하게 되면 경이다. 대학에서요, 이 단계를 4단계로 묘사해요. 경의 단계를요. 지, 처음에 그치는 단계. 그렇죠? 요게 옆에 20페이지에 그림 있습니다. 지, 머물러야 되고요. 그 다음 정, 안정되고요. 그 다음에 고여정, 정, 고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안, 편안해져요. 이게 몰입의 4단계. 4단계 편안해진다는 건 성의 단계. 참나랑 하나가 되면서 정성스러운 상태예요. 4단계가. 그래서 1단계는요. 이게 어떻게 구분하냐면 1단계는요. 내 마음을 어디다 하나에다가 머물게 해야지 하는데 머물게 해야지는 하고 있는데요. 안정은 없는 단계니까 거기에 한 20-30%만 마음이 머무는 단계예요. 호흡을 봐야지 했는데요. 호흡이 20-30% 정도 보이고 70-80%는요. 자꾸 딴 생각이 나는 단계입니다. 도망간 놈 잡아오고 도망간 놈 잡아오고 그래요. 안정 단계는요. 70-80%가 호흡만 보고 있어요. 잠깐 정신이 딴 데로 갔다 와요. 그 다음에 고요한 상태는요. 100% 호흡만 봐요. 그런데 아주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확 피어오르진 않았어요. 성과 하나는 못단 단계예요. 경이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성과 하나가 못 되는데 4단계 되면요. 여기선 진심으로 신바람이 나버려요. 확 즐거워집니다. 아프던 데가 안 아프고 기분이 좋아져 버려요. 사실은 이 안이 뭐냐면은 육체적으로 말하면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게 세로토닌이나 엔돌핀이 나와버려요. 여기까지는 그게 안 나오니까 호흡만 보고 있긴 한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싶고 이렇게 뭔가 불안한 단계예요. 금방 깨져버릴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고요하게 하시면 성과 하나가 돼요. 이게 대학에서 제시하는 성으로 들어가는 단계예요. 성위로.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림 보시면요. 20페이지에 이 몰입이 좀 성인데요. 나에 대한 몰입이 있고요. 대상에 대한 몰입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용이 이 밑에 참나 그림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나가 있고요. 그럼 이 참나에다가 몰입하는 것도 있잖아요. 성이 고요한 그 나만 느끼는 모른다 하고 여기만 느끼는 것도 성이니까 이거는 나에 대한 몰입이고요. 대상에 대한 몰입은요. 내 마음에 떠오른 생각에 대한 몰입이거나 감정에 대한 몰입이거나 그렇죠. 어떤 에너지. 제가 에너지 하나 더 추가할게요. 육체. 예. 육체 안에 에너지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 에너지 느끼시는 분들은 또 이 중에 이 하나에다가 집중하시는 거는 대상에 대한 몰입이에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넣은 게 우리 호흡에다 집중하실 수도 있죠. 예, 호흡을 바라보실 수도 있고 몸의 움직임을 보실 수도 있고요. 뭔가 하나에 집중하실 수 있어요. 감정에. 제가 이걸 저기 20페이지에는요. 멘탈체니 이렇게 썼는데 이 생각체를 이렇게 서양 신비학에서는 멘탈체라고 불러요. 이 감정체를 아스트랄체라고 불러요. 예, 에너지체를 아스트랄체라고 에텔체 그러죠. 예. 에텔체니 아스트랄체니 멘탈체니 하는 것처럼 이 대학에서도요. 생각, 감정, 에너지, 육체로 나눠요. 그래서 그 맹자 같은 분은 이 에너지를요. 여기 호연직이라고 그래요. 호연직이 길러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기운을 되게 중시해요. 동양에서는 기운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중용식으로 보면 요거 잡는 게 중이고 요게 다 화죠. 예. 그래서 이 중은요. 예. 아무튼 뭐죠? 노자에 보면 여기에 신도 있고 기도 있고 정도 있다고 했는데 물질성, 에너지성, 정신성 여기 다 있다고 그래요. 노자에 보시면. 그럼 근데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런 구변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참나에 있는 거니까 이럴 때 여기 우리가 근원 원자에 서서 원을 더 붙여줘요. 원신, 원기, 원정 그래요. 예.
근원적인 물질, 근원적인 에너지, 근원적인 순수한 정신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근원이나 순수함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순수 정신, 순수 에너지, 순수 생명력이 이 참나엔 다 있어요. 그러면요, 보세요. 요게 후천적으로 발현되면요, 이건 선천적인 거거든요. 근원자가 붙으면 여긴 다 후천의 세계예요. 화는요. 그러면 이 생각은요, 후천신이죠. 후천적인 정신이고, 감정도 후천적인 정신이고요. 이 에너지는 후천적인 기고, 이 육체는 후천적인 정이에요. 동양에서 이렇게 정하면, 아까는 정밀하다는 뜻이었다면요, 정기신 할 때 정은요, 육체를 상징해요. 정액.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가 다 정액입니다. 한의학에서는요, 이 두 개의 정액이 만나면요, 수정란이 그대로 불어서 우리 몸이 됐잖아요. 우리 몸 전체를 정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에 담겨진 에너지, 거기 돌아다니는 침 놓는 경락 있잖아요. 경락을 기라고 보고, 우리 정신, 의사결정을 하는 정신을 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신 안에 들어있는 게 아까 말한 본성입니다. 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기신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선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요, 정신만 있지 않아요. 순수 의식에서 순수 에너지와 순수한 생명력이 있어요. 요놈이 밖으로 움직이면요, 물질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이런 생각, 감정이나 움직이는 정신이 나와요. 그래서 중화는 여기까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중용은 순수 중을 알아야 후천적인 걸 다 부릴 수가 있다. 선천적인 걸 아는 사람만이 후천적인 걸 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후천적인 거 잘 부린다고 자랑해봤자요, 이거는 이 토에서 보면은 이거 모르면요, 이건 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은 여기 첫 번째 자료만 제가 할게요. 그 다음에 꼭 가져오십시오.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요. 여기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요, 중용은 끝까지 성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 못 드리고 왔네요. 14페이지 그 그림 보세요. 향후 중용이 진행되면요, 요 순서로 갑니다. 요 네 가지 순서로요. 14페이지요. 신독이라고 했죠. 방금 신독이 시작됐잖아요. 홀로 있을 때 진실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바로 1-3 가면 중화의기가 나와요. 그게 이겁니다. 홀로 있을 때 이 생각이 중요한 이유가요, 요 생각이 깨어있으면 참나로도 들어가는 것도 이놈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다 이놈이에요. 요 생각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생각을요, 아까 같이 나에 대한 몰입, 생각을 모른다 해서 일이 들어가 버리면 중을 이루고요, 여기서 생각을 해서 개념을 세우고 의지를 세우고 감정을 세우고 언행을 주재하면요, 이 생각이 다 이걸 주재하잖아요. 몸뚱이를 움직이면은 이게 대상에 대한 몰입이 되면서 조화가 이루어져요. 화가. 그래서 중화를 하는 근원은요, 이 생각이에요, 사실은. 예. 이해되십니까? 중이 근원인데, 중에 들어가려면 어차피 우리가 마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의 그 에고의 한 마음이 결국 결정한다고. 이 마음을 성실하게 할 수 있냐 없냐요. 이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로 합칠 수 있냐 없냐고 해서 우리가 결정이 나요. 이해되십니까? 신성이 제 안을 지배하려면 제가 거길 선택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시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의가 중화로 펼쳐지다가 뒤로 가면 다시 지성이라고 해서 지극한 정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중용이요, 끝에 가면 마지막 33장에서도요, 독공, 혼자 있을 때 항상 공경스러울 것, 경할 것으로 끝내요. 그래야만 나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의 일관된 사상은요, 이 생각 차원에서의 정성이에요. 이 생각이 정성스럽다는 건 참나와 합일되는 거죠. 생각이 참나와 합일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남한테 안 보이는 이 속마음이요, 참나랑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른다 하시라면요, 모른다 해서 나에 대한 몰입을, 참나한테 몰입을 하시면 그대로 정성스러워지시죠. 그리고 반대로요, 이런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셔도요, 집중하는 중에 거기에 참나가 감응하는 거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요, 감응해요. 뭔 얘기냐면, 이 생각은요, 여러 개를 생각해야 맛이에요. 에고는요, 하나만 보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아까 같이요, 우리가 와 할 때는요, 뭔가에 감동할 때는요, 그 하나의 깊이 만족감을 느껴요. 그때는 에고가요, 에고만의 그 잡스러운 소리가 싹 사라져요. 그 순간에는 신바람이 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요. 딱 정성스러워집니다. 근데 요놈이 감동이 가시고 나면요, 에고가 다시 제잘거리기 시작하고 마음은요, 분산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건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거에는요, 금방 몰입이 돼서 신바람이 나요.
그런데 그놈이 가고 나면 다시 나는 일반 의식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성이라는 건요, 내 내면에 있는 양심에 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요, 참나가 본래 정성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만 이리 주면요, 엄청난 집중력도 필요 없습니다. 자꾸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만, 에고성만 내려놓으면요, 그대로 참나와 하나가 돼버리면서 24시간도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이건 다 조화를 이루어요. 주변하고 싸움이 안 나요. 싸움이 나도 되게 그거는 당연한 것들이지 내가 에고가 잘못해서 불러들인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성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길게 썼어요. 21페이지부터 일단 오늘 26페이지까지 할 건데요. 21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그 글 보시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성의란 제가 최대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생각, 즉 마음의 소리를요. 그게 우리가 서양 신비학에서 말하면 에고의 멘탈체예요. 뭔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염체를 일으켜요. 그놈들을 방치함으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 방치한 걸로 인해서 우리는 감정이나 언행이 다 틀어진다는 거죠. 대인관계까지. 근데 그놈을요, 정성스러움, 즉 순수의식, 그런 하나님의 의식이랑 합치를 시키면요, 그럼 변해버릴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요, 에고가 본래의 불성실하고 이기적이긴 하지만 참나는 본래 성실하고 대하적이라 에고를요, 참나와 합치시켜버리면요, 질적으로 변해버린다는, 이거를 제가 비유를 드리는 게요, 이거예요. 저기 쇠공의 비유를 제가 드는데요, 이 그림이 그겁니다. 요게 보세요. 이게 쇠공이라고 치고요, 에고라고 치면, 에고는 차가운 게 맛이죠. 쇠공이라고 치면요, 쇠로 된 공이면 차가워요. 그게 에고가 차가운 걸 이기적이라고 일단 부르죠. 이기적이고 소화적이다. 근데 요놈을요, 뜨거운 불에 옆에다 갖다 놓으면요, 이놈이 달궈져 가지고요, 불덩이처럼 불어요. 그럼 자기가 아니죠. 평소에 차갑던 걔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에고가요, 뜨거운 불이 참나예요. 하나님적인 건 신적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고요한 참나랑 합치만 시키면요, 이 에고가요, 에고같이 안 굴어요. 자비롭고 지혜롭고 사랑과 예절과 지혜와 이게 다 나와요. 사단이 다 나와요. 측은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부끄러워하던 놈이 이 뜨거운 불만 딱 빼버리고 나면요, 애가 좀 변했나 보다 하고 만약에 불을 빼버리면요, 금방 식어서 다시 또 사랑, 배려, 무배려, 무개념, 무례, 이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에고의 맛이에요. 이건 에고의 자리이기 때문에요, 생각을 아무리 기특하다고 해도요, 생각과 참나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참나랑 합치될 때만 이 생각이 들을만해요. 안 그럴 때 그 들을 말들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는 소리들. 근데 제가 에고를 좀 내려놓고 고요하게 있으면요, 이 에고가 질적으로 변해서 자비롭고 지혜롭고 이런 사랑의 예절의 말이 나와요. 그 말만 따르면 조화를 다 이룰 수 있어요.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이 하나 바뀌면 감정이 바뀌어요. 평소에 저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지만 생각이 바뀌고 나면요, 기분이 안 나빠요. 그래서 감정이 변하고 자신의 에너지도 변하고 육체도 변합니다. 언행이 달라져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언행이 다 달라져요. 표정도 달라지고. 그럼 이 양반은 남이 봤을 때 대인관계에서도 100% 변화가 일어나죠.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봤을 때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에고가 변했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이 만약에 자만해가지고요, 이게 중화를 이루다가 참나를 잊어버리고 이제 깨어있지 않고 내가 진짜 변했나 보다 하고 이제 깨어있는 걸 등한히 하면요, 다시 예전의 모습이 다 돌아가 버립니다. 차가운 쇠공이 돼요. 이게 에고의 한계예요. 기독교에서요, 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거예요.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게 이거예요. 근데 요 하나님 자리,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성령에 해당된 자리입니다. 우리 이게 참나라고 했지만요, 나라는, 이게 에고의 나라는 게 아니에요. 에고의 뿌리라는 의미지. 그래서 참나거든요. 나의 뿌리라는 의미예요. 나의 아버지 자리예요, 이 참나는. 이 에고가 아들이면요, 참나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절에서도 이 에고가 참나를 보는 게 이게 견성이잖아요. 이 견성을 뭐라고 하냐면 부자상봉이라고 그래요. 부자 만났다. 부자가 서로 합쳤다. 도마복음 보면 예수님도 자꾸 부자가 서로 하나가 됐다, 이 말 많이 하세요. 이때 자식은 에고예요. 예수님의 에고가 자식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은 아버지예요. 둘이 만나는 게 아주 아름다운 건데 제가 지금 그려놓은 게 그거예요. 둘의 만남. 나의 에고가요, 나의 에고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잘 모르고 약하고 늘 취약하고 불안한데요, 두렵고
무상하고 고독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짜릭만 하나만 되면요, 무상함이 사라지고 무상한 줄도 모르고 고독한 줄도 모르고 자비로워지고 나만 알던 게 전체를 생각하게 돼요. 신기하죠. 이게 에고 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놈 덕이에요. 이 자리 덕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계속 만나게 유지하는 게 성이라는 겁니다. 군자가 자기 속 관리 잘해야 된다는 게요, 조금이라도 방치하면 이기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본래 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놈이 불가에서 무명인이 하는 그 질성이 있어요. 탐진치가 에고는 갖고 있거든요. 어리석어서요, 탐내진 말할 걸 탐내고 그 탐내는 게 안 이루어지면 성내요. 그래서 탐진치가요, 악순환이 성내고 나면 더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탐진치가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에고인데, 참나와 합일되고 나면요, 지혜가 감돌고 평화가 감돌고 자비가 감돌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노자가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노자는요, 이 생각으로 하는 거는 유의, 참나로 하는 건 무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나가 하는 건요, 내가 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나오는 거라 무의. 생각, 감정, 오감, 내 생각을, 이걸 다 부리는 거 생각이니까 생각이 주도가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 두 개가 나뉩니다. 요거는 무의, 예, 무의고요. 요놈은 유의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무의라고 하는 건요, 생각이 생각이기를 좀 내려놓은 상태예요. 생각이 초월된 상태. 근데 유의라고 하는 건요, 다시 생각으로 떨어진, 참나를 망각하고 위태로운 인심으로 돌아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천하 다스리려는데 자꾸 무의로 하면 큰일 난다 하는 이유가요, 남을 다스리겠다고 덤비는데요, 내 욕심 가지고 덤비면요,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는 아예 욕심을 내려놔 버리고 그 텅 빈 마음으로 다스리면, 사람한테 접근하면 사람들도 거기 양심끼리 서로 감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고차원 수법이죠. 근데 그 일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욕심으로 다 하는 거죠. 양심대로 안 하죠. 그래서 에고의 생각이요, 정성의 진심으로 몰입하게 되면 지정정한 4단계를 거쳐서요, 차가운 쇠공은 뜨거운 쇠공이 되고요, 에고는 참나와 하나가 되고 이견이 없이 작용한다. 뭐냐면요, 내 뜻대로 안 하고요, 그때 에고가요, 참나의 뜻대로 해요. 그래서 에고의 생각을 에고의 생각을 잡음이 없이 쉽게 몰입시키는 방법은요, 이게 지금 어디 자기계발서에도 다 나오는 말입니다. 현재 시제로 명령어로 긍정문으로 하면 멘탈체가 말 잘 들어요. 나 담배 끊고 싶어, 이거는 말 안 들읍니다. 근데요, 나 끊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담배 끊었어 라고 하면요, 생각이요, 금방 정성스러워져요. 딱 이견이 없어져야 돼요. 말이 나오게 안 만들어야 돼요. 에고가 자꾸 시끄럽게 제잘되지 않게 하려면요, 나 이미 했어 라고 해야 돼요. 나 이미 끊었어 라고 하면요, 에고가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쓴 것도 모른다잖아요. 괜찮다. 범사에 감사를 할 때도요, 감사합니다예요. 그냥 감사하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감사합니다예요. 모릅니다예요. 나 모릅니다 하면 진짜 모르는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에고를 움직이는 이 비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관리하시면요, 금방 타오르는 불과 하나가 돼요. 참나와. 그러면요, 모르던 게 알아지고 참나의 이게 점지전능한 자리인데요, 이걸 좀 갖다 써요. 말이 참나지 하느님 자리예요. 이 하느님 자리에 전지전능성을 좀 갖다 써요. 그래서 모르던 게 알아지고 안 되던 게 돼요. 그때만, 신바람 났을 때만. 신바람 거치고 나면요, 다시 안 되고 다시 잘 몰라요. 제가 신바람 나서 쓴 책은요, 제가 신바람 꺼지고 나서 그럼 잘 이해 안 돼요. 다시 신바람이 나야 이해가 돼요. 다시 제가요, 관심을 다시 기울여서요, 몰입이 돼야 다시 이해가 돼요. 아, 그랬지. 왜냐면 말 못할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이 그때 왔는데 그게 차단돼 버려요. 신바람이 끊기면. 그러니까 이 우주의식은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쓰겠습니까? 우주를 굴리는데. 거기랑 접속을 하는 방법이 경이라는 거고, 접속되고 나면 나도 성이 돼, 정성스러운 상태가 돼버려요. 우주의 정성스러운 의식과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면 모르던 것도 알아지고, 심지어 앞날이 보이기도 하고 별 이상한 일도 거기서 일어나요. 우주가 알고 있는 걸 좀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자신을 안 속여야 됩니다. 자기를 깨끗이 하고요. 예, 그래야 이제 그것도 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유교에서. 그래서 유교는 자기 마음속을요, 참나와 하나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안에요,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자기 속이거나 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이게 모든 공부는 다 잘못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 중화도 날아가고요, 수기 치인도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군자가 못 돼요. 거짓 리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의의 두 가지 구분 옆에 22페이지 보시면요. 지정정안을 쓰는 건 똑같은데요. 자신의 미발의 양심에 사단의 뿌리가 되는 미발의 양심에 몰입하느냐 이미 발동한 사단의 확충에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중화가 갈립니다. 사단은요 이미 발동한 겁니다. 제가 불쌍한 사람 보고요. 아우 불쌍해 라고 하면 이미 말한 거잖아요. 이건 감정으로 이미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뿌리라고 한 양심이 사단의 뿌리인 양심이라고 하는 건요. 텅 빈 상태예요. 텅 빈 마음을 우리가 사단의 뿌리인 양심이라고 합니다. 도마복음에 보면요.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묻고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선을 할까요? 아니면 어떤 식단 조절을 할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해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대들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늘나라 앞에선 밝혀진다. 모든 숨겨진 것은 밝혀질 것이며 모든 감춰진 것은 드러날 것이다. 대학에 나온 거랑 비슷하죠. 은밀한 것이 제일 잘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제일 잘 보인다 하는 게요. 예수님도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했던 사람들이요. 진짜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이쁜 여자 좋아하듯이 이걸 좋아하지 않으면서요. 와가지고 뭘 할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싫으면 하지 마라 라고 하죠. 제발 위선하지 마라 라고 그래요. 이게 핵심입니다. 위선하면은 성의가 아니에요. 성의는요. 이 생각에서 진심으로 좋아할 때 신바람이 날 때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용은 원래 신바람 그 자체인 그 참나 자리에 접속만 하면 우리는 24시간 보세요. 이론상으로는 24시간 우리 신바람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은요. 집중하는 게 그렇게 오래 못 가지만 참나는요. 보세요. 원래 정성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24시간 불이 켜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만 기울이면요. 우리는 24시간 불타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좋아할 때만 뭐 좋아할 때도 불타오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에고가 잡음을 안 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에는요. 에고가 이견을 안다니까 그때는 꼭 도통한 것처럼 불타요. 몰입 상태에 들어가요. 그런데 늘 그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참나는 어디 안 가요. 우리 안에 늘 있는 거라 제가 관심을 안에만 기울이면 그냥 불타요. 신바람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늘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고 말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걸 매일매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걸로는 매일매일 좋은 날이 안 되는데 그거 할 때만 좋은 날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는 이유가요. 내 안에 거 찾는 게 최고예요. 이것만 찾으시면 나머지 것들도 뭘 하든지 늘 이 열기를 잃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화가 돼요. 그러니까 중을 먼저 못 잡으시면 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그럴싸하게 흉내내면요 바리새파가 돼요. 중은 없으면서 하나님 자리는 모르면서 이 그럴싸하게 모양을 조화로운 것처럼 만들면요 실제 조화는 안 돼요. 왜냐하면 중에서 나온 게 아니면요 조화롭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 신기 불편하게 만들어요. 당장 예수님 신기 불편하게 만들었잖아요. 바리새파들이. 그거 조화라고 할 수가 없죠. 나는 계율을 지켰는데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틀만 지키지 조화라고 말은 못해요. 조화라는 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야 이 화라는 거 한문에서 화는요 이거 별뜻 아닙니다. 이 화라는 거는요 하모니라는 건데 이거는요 한자를 보면요 요게 지금 별을 입에 문 거라고 보통 이제 많이 푸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 원문을 보면요 나무가 요렇게 나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악기예요. 이게 화라는 악기가 있어요. 이게 대나무 같은 걸로 만든 악기예요. 이 화나 락이나 다 같아요. 의미가. 요것도요 실로 돼 있죠. 실사 두 개에다가 나무에다가 실을 연결한 악기예요. 현악기죠. 거기서 이 흰백자는요 그 자기 속을 밝힌다는 거예요. 환하게. 우리가 그 아렐백자로 쓰잖아요. 내가 내 속을 다 밝힌다. 뭐냐면 나무가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나무에 실을 매달았는데 이놈이 지속 얘기를 한다는 건요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화도 그래요. 나무가 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악기들이에요. 나무나 실로. 그래서 화락은 다 같은 뜻인데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인들한테 음악은요 즐거움이에요. 근심 걱정 잃고 잠시라도 마음을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 다 한마음이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조화라는 건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기분 좋고 한마음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율만 엄격히 지킨다고 조화가 오지 않아요. 오히려 계율 잘 지키는 분은요 지적질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 다 기분 나쁘게 해놓겠죠. 이게 양심에서 나오는 계율하고 계율 안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양심에서 지키는 계율은요 남을 지적하지 않아요. 더 조화롭게 만들죠. 근데
계율에만 너무 집착해 있으니까 남의 잘못된 것만 얘기하지 자기 건 안 보고 또 다 해서 불편하게 만들죠, 결국에는. 그게 그 상황에 꼭 맞는 것도 아닌데 그 뭐 무리한 적용을 많이 해요. 도식적인 적용. 그러니까 진짜 어렵죠. 그래서 중용은 성인이나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보면, 근데 저는 이거예요. 해보면요, 조화로운지 안 조화로운지 알아요. 자기가 깨어서요, 깨어서 움직여보면요, 분위기가 싸해지는지 좋아지는지 알잖아요.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니까 실수를 통해 계속 바꿔가라는 겁니다. 조화로에 맞추자는 거예요. 맞추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성인 된다는 거죠. 아까 지우학이니 이리비니 가듯이 우리가 이제 진보해 가자는 거죠. 한 번에 되리라고 하시면 이걸 못 됩니다. 조화는요, 계속 실수하는 중에 그때는 좀 내가 오버했어, 이번에는 좀 낮춰보자, 이렇게 해서 계속 깨어서 움직이시다가, 깨어있음이 첫째입니다. 양심이 흡족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 보면서 자기한테 부족한 것들을 계속 채워가는 거죠. 어떤 식이냐면 아까 같이 개념이 부족하면 경물치지를 하고요, 의지가 약하면 성의를 하고, 감정이 자기가 쉽게 균형을 못 잡으면 정심을 하고 해서, 언행이 실수가 많으면 언행을 바꾸고 해서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이 8개 항목으로 자기를 단련해요. 그런데도 문제가요, 이거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참나에서 그냥 나와야 돼요. 이 말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 참나에서 나올 때마다 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실수라면 왜 실수인지를 알아서 다음에 참나가 나올 때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드시라는 게 아니고요. 경물치지, 성의, 정심은요, 보세요. 제가 깨어있는데요, 깨어있기만 해도 제 생각이 바뀌겠죠. 차가운 쇠공일 때의 제 입장과는 달라져요. 뜨거워지고 나면요, 아,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해야 맞구나. 자기 안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계속 받아 적으시면 그게 개념집이 돼요. 그러니까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다 개념이 돼요. 예. 그걸 통해서요, 치우쳤는지 그냥 알아요. 과했으면은 일이 돌아오시고. 참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요, 수용체인 에고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물은 문제가 없는데요, 그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우리 에고잖아요. 이 그릇이요, 뭐냐면 요 물은 투명한데요, 그릇이 투명하지 못하면요, 밖에서 봤을 때 물이 안 보여요. 양심 없는 사람 같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컵 표면까지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 에고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아니, 참나가 가요. 그러면 이게 성인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이 에고가요, 자신의 아집과 무지가 너무 많아서 안에 있는 이 투명한 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중화 투작업이 필요해요. 안으로 계속 이 참나를 찾고 밖으로 이 에고가 참나를 가리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치워주는 거예요. 개념이 잘못 잡혔으면 개념을 빨리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으면 빨리 생각을 바꾸고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가는 게 이제 다 성의로 합니다. 이 생각이 다 하는 거예요. 참나를 아는 것도 생각이 하고, 감정을 바꾸는 것도 다 생각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빨리 파악해서 바꾸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추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요,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어두운 곳에서 말하는 것은 그대들이 밝은 데서 다 들릴 거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은 지붕에서 선포될 것이다. 예수님도 지금 성의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유교의 성의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속마음을요, 남이 다 보고 있다라고 하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으면 진심으로 선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예, 그래서 아까 그 성의의 두 가지인데요, 마음을 고요하게 몰고 가는 것도 성이고요, 마음을 움직일 때 아주 정성스럽게 하는 것도 성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고요하게 성의가 몰고 가면요, 에고를 초월하게 되는 거고요, 마음을 고요하게 써서 이렇게 대상에 향하게 되면은 에고가 다 정화돼요. 생각이 정화되고, 감정이 정화되고, 에너지가 정화되고, 언행이 정화됩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늘 깨어 있어라라고 하고요. 예. 뭐 지금 그 25페이지 보시면요, 성의에서 이 성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정전서의 정명도 선생이요, 중용에서 말하는 성은 사실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선비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용에서도요, 뭐라고 하냐면 지성여신, 지극한 정성은 하나님과 같다. 정성스러운 상태라는 건요, 하나님 상태예요.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선비들도 다 그렇게 봤어요.
그 밑에 제가 써놨죠. 성은 하나님 자리이며 무의의 양심의 자리다. 나와 남이 없고요. 이 자리에는 어떠한 불성실함도 없으며 전지전능하며 늘 길에 의해 인도되니 오직 정성과 하나됨, 즉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이 경우에 의해서만 중심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수기와 치인이 이루어지고 시작과 끝이 이루어진다. 다 수기와 치인을 말합니다. 대학에서는 수기를 명명덕이라고 그러고요. 치인을 갖다가 이제 백성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 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의 소리는 우주의식과 하나가 되어 뜨거운 세공이 될 때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 예, 깨어있을 때만 나와 남이 통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가 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은요, 먼저 깨어나야 돼요. 깨어있으시면요, 자신이 정화가 되고 그 정화된 자신을 통해 남을 만나면 남도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용 앞으로 나올 얘기인데요. 중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용에 있는 얘기예요. 읽기만 하고요. 자세한 풀이는 나중에 또 그 자리 가서 할게요. 정성스러우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모든 게 저절로 된대요. 길이 저절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정성스러움은 사물의 시작과 끝이 되니 정성스럽지 못하면 사물은 존재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항상성이 없으면요, 우주는 없다. 우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늘 받쳐주시니까죠. 항상. 그러므로 군자는요, 이 정성스러움을 귀하게 여긴다. 정성스러움은 자신을 완성해 줄 뿐만 아니라 사물도 완성시켜 준다. 그러니까 뭐 정성을 물건 만들 땐 좀 정성 기울이라는 얘기인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성을 통해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신성을 찾은 사람만이 나를 완성시키고 나를 통해 남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완성한다는 건 사랑이요. 사물을 완성하는 건 지혜다. 이 두 가지는 본성이 지닌 덕으로 안과 밖을 합일시키는 거니 때에 맞추어 조치를 취하는 마땅함이 있도다. 이 얘기는요, 내 안에 이 참나가 가득하면요, 나의 생각, 감정, 오감이 인해진다는 게요. 지금 인과 치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쓸 때마다 그 문맥에 맞춰서 이해해야 돼요. 서로 다르게. 이 인이라는 건요, 자타일여의 상태예요. 나와 남이 불이라고 하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상태. 제 안에 제가 정성스러우면요, 그때 정성성자 제가 이렇게 분석할 때 인이랑 같다고 한 게 이겁니다. 정성스럽다는 건요, 에고를 초월했다는 얘기고요. 에고를 초월했다는 얘기는 인이죠. 나와 남을 둘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정성을 품으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깨어있기만 하면 저는 나와 남을 안 가는 상태가 돼요. 이게 저의 완성이고요. 지라는 건요, 사물을 완성한다는 건요, 이 지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같이 그런 오행의 원리에 해박해진다는 거죠. 인의 지. 제 안에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잘 알면요, 남의 것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연 사물이거나 일이거나 어디 가서도 이 오행에 다 맞춰버리기 때문에 풍수지리건 뭐 천문이건 동양에서는 다 오행으로 하거든요. 한의학이건. 오행의 원리를요, 자기 마음속에서 봐버리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도 천지만물과 수작을 해도 다 그 균형을 잡는다는 겁니다. 이건 지혜죠. 그래서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원래 지혜도 인 안에 들어가는데 나눌 수도 있다 그랬죠. 성도 중용에서는 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명의 얘기예요. 성과 명도요, 명과 성을 하나로 얘기할 수도 있고 나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눠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정성이 제일 주라는 거죠. 정성스럽거나 인하면 지혜롭고 모든 사물에 밝아지고 나와 남을 다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남을 둘로 보지 않고 그 마음 먼저 갖고 있고 자기를 관리하는 자기를 움직이는 본질을 알면 자연에 가서도 이게 별 얘기가 아니게요. 나와 남을 둘로 안 보고 인의의지를 갖고 있으면요, 남을 만났을 때요, 그 결정할 게 딱 이거예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서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죠. 요 인의의지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 하나 있죠. 요 그림 하나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인의의지 잘 쓰시라는 게요, 이거예요. 인하고요, 의가 서로 상대되고요, 이해랑 지혜랑 상대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상대돼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걸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관리하시고 요것도 변증법적으로 관리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는 나무니까 부드럽잖아요. 의는 쇠라서 차가워요. 그럼 요 두 개가 봄 기운하고 가을 기운이 반대잖아요.
요 두 개의 균형을 하나를 버리시라는 게 아니고 균형을 잘 잡아서 쓰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요 두 개를 몇 %씩 여기다 가미할 거냐면요. 그 순간순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화를 일관적으로 말을 못 해요. 양심이 시킨 대로 하셔야 돼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양심이 움직이는 걸 분석해 보면, 에고 입장에서 분석해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밖에 없어요. 안아줄 거냐, 뭐라고 할 거냐예요. 잘라낼 거냐. 왜 이게 이 인과 을을 여기다 배당하냐면요. 이는요, 봄에는요 잡초도 다 살려줘요. 다 자라라고만 해줘요. 근데 가을 되면요, 칼같이 부실한 것들은 쳐버려요. 자연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확 수축하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개인으로 볼 때도요, 이는요 남한테 이렇게 그 사람, 어떤 사람 하나 친구를 사귀었으면 그 사람을요 나랑 둘러보지 않고 막 이렇게 만나는 건데요, 사랑해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보니까 점점 저를 악에 물들게 해요. 저한테 안 좋은 걸 자꾸 줘요. 그러면 어느 시기가 되면 잘라내야 될 때가 오겠죠. 그만 보자라고. 그러니까 잘라내는 에너지예요. 이 은은 잘못된 거 있을 때 바로 잡거나 처벌하는 에너지예요. 치는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와 지는 어떻게 반대냐면요, 지혜는 아는 거고 예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긴 많이 아는 사람이 무례해요. 하나도 행으로 안 해요. 이건 행위예요. 예의 문제는. 예는 표현이거든요. 에티켓은. 왜 너 그 무례하게 인사 안 해? 아, 알고는 있어. 뭐 안 맞죠. 이 토에 안 맞아요. 알고 있는 건 표현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절로 표현된 건요, 반드시 그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이 선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정확히 균형을 잡고 있는 분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씩 해서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잡고 계시면 이게 성실한 겁니다. 이게 자연의 균형성을 잡고 있는 이 오행의 기준들이에요. 이게 중이라는 거. 이게 다 맞으니까 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중에 다 맞기 때문에 성실하게 오래 가는 겁니다. 인의의 신 중에 신은 성실하다는 같은 뜻이에요. 요건 내가 누군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남의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남의 말을 잘 믿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여기서 신이라는 건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인의지 신에서 신은요, 그 얘기는 성실하다는 거예요. 말한 건 늘 잃어버리니까요. 신이랑 이게 같은 말인 게요, 말한 걸 늘 해버리는 사람은요, 남의 말이라도 남들이 다 믿어요. 그 말만 들으면 다 신뢰를 해요. 반드시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한다는 게 신이 가운데 그 균형인 신이고, 동시에 그건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좀 제가 미리 이제 중화를 이루는 법을 말을 했는데요, 깨어 계시면서 움직일 때요, 개념이건 생각이건 감정이건 언행이건요, 요 기준으로만 보시면 정확히 중인지 아닌지 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움직이실 때요, 내가 지금 그 내 양심이요, 양심한테 양심이 사랑을 원하는지 정의를 원하는지, 아니면 요 둘 간에 어떤 정도의 균형을 원하는지, 지혜와 예 간에서도요, 예, 이 행위가 예절에 맞는지 아닌지, 왜 아니면 그 이론적 근거는 뭔지를 늘 선명하게 그 균형을 잡으시면서 가시면요, 절대 문제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중이고 이거를 늘 하는 게 성이에요. 그래서 중용이에요. 요걸 균형을 잡으시는 게 이 중심을 서가지고요, 중이고요, 늘 이거를 항상 하시는 게 용입니다. 그래서 깨어 계시지 않으면 이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양심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깨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깨어 있으시면서 양심이 사랑을 원하는지, 근데 에고가 여러 가지 얘기를 건네보면 알죠. 양심이 뭘 원하는지. 쟤한테 한번 혹독하게 뭐라고 해볼까? 근데 양심에서 그러지 마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든다면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하면서 이 균형점을 찾는 거예요. 요 둘 간의 균형점, 요 둘 간의 균형점. 그러면 정확한 균형점이 나옵니다. 그 아까 이렇게 하면, 인의지 하면 좀 어려우실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인의지가 발동하면 측은지심이 되죠. 의는 수호지심이 되고요, 예는 사양지심이 되고요, 지는 십이지심이 돼요. 그럼 요걸 보시라는 거예요. 불쌍한 감정이 불쌍하게 대하는 게 더 윈지, 잘못됐다 부끄럽고 미워하는 마음이 더 윈지, 지금 뭘 써야 되는지 주로. 그리고요, 보세요. 예, 그 사양하는 마음, 사양을 실제 어느 정도 사양을 표현할 건지, 아니면 옳고 그름 차원에서는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이게 분명해지면요, 표현할 때도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표현하자는 겁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요, 남을 늘 불쌍히 여겨주고 그러면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거를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져본 뒤에 겸손한 방식으로 표현하자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 에고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실제 참나는요 그냥 해요.
우주는 이걸 그냥 쓰는 자리잖아요. 이 원리대로 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의를 성의만 만들면요. 그냥 나와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가 나와요. 근데 왜 그런지는 이걸로 분석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는 틀입니다, 이게. 왜 내 양심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를 에고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자꾸 하셔야 지혜가 늘고, 지혜가 늘면은 생각, 감정, 오감이 또 다 바뀌어요. 거기에 맞춰서. 에고는 에고 차원의 그 작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깨어있으셔도요. 그럼 깨어있지 못할 때는 못할 거잖아요. 근데 깨어있을 때 많은 정보를 이렇게 에고가 습득해서 지혜로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깨어있지 못할 때도 거길 찾아가게 되고 좋은 습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오래 익어서 안팎이 다 투명해지면요. 안에는 원래 맑지만 이 에고마저도 투명해지면 중화가 이루어지고 중용이 이루어지고 이제 성인이 되시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중용 공부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